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날이 조금 쌀쌀해졌는데 성도님들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물, 은금보화를 좋아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금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 못지않게 금을 좋아했습니다. 금이 부의 상징이고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심지어 금가루를 음식에 섞어 먹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고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금을 좋아하는 가운데 1532년 프란시스코 피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의 행정관이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180명의 병사와 대포를 비롯한 많은 무기를 가지고 금을 찾아 떠납니다. 그는 잉카 제국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었는데 결국 잉카 제국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잉카 제국은 둘로 나뉘어서 전쟁을 치른 직후였습니다. 왕이 계승을 둘러싼 전쟁에서 이제 막 승리한 사람이 아타우 알파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잡고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그 몸값으로 받아낸 것이 80kg짜리 금으로 만든 마차 한 대, 그 다음에 금 5톤, 이렇게 5,000kg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 5톤이면 대단하죠. 그리고 80kg짜리 마차를 받았다고 하죠. 그때부터 유럽 사람들이 금을 찾아 남미로 몰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유럽에서 남미까지 가까운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까지 와야 되고 거기서 또 배를 준비해서 대서양을 건너야 되고 대서양을 건넌 다음에도 또 그곳까지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것이고 모험이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상을 자극하는 소설이나 그런 것들도 많았는데 보물을 찾아 나서는 어떤 보물찾기 여행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값진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물찾기에 나섰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많은 고초를 겪고 그 보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금덩어리가 그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나라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보물은 배를 타고 산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랑 가장 가까운 곳, 우리 입술,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게 있었나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얘기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말씀을 아시잖아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부녀에게 여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여성도를 칭찬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계명이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서 5절을 읽어드립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대학원을 나와야 박사 공부를 해야 아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 멀어서 모른다던가 나에게는 알려지지 않아서 나는 몰랐다든가 이런 핑계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부터는 이미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세상의 어떤 은근보화보다도 값지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보물을 캐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근보화를 찾아 수말리를 떠나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보물이 아무리 값지다 한들 어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에 있으며 입술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여 따라 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 진정한 보물인지 깨닫고 그 안에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